부끄럽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써온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의왕의리교회와 성도님들께 큰 빛을 진 김영신입니다. 아직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아내는 2011년부터 의왕의리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순원의 삶으로 계속 섬김만 받다가 좀 뒤늦게 훈련을 받고 작년 2023년에 부부 다락방 순장으로 섬겼습니다. 1년간 순장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깊어지는 경험, 복음으로 순원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순원이었던 김익수 집사님, 지난주 여기서 성경 봉독하셨던 그 집사님과 풍삼기를 하면서 좀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많은 감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변화되고 있었고 따름이 그 집사님도 많은 변화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풍삼기 정확히 절반을 지나던 올해 2월에 가슴에 있던 작은 통증의 원인을 찾다가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 믿기지 않은 현실이 펼쳐졌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좀 아빠 없이 남편 없이 남겨지면 어쩔까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저에게 짐처럼 밀려왔습니다. 좀 시간상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항암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총 6번의 항암 한 사이클을 마치고 지난 9월 말에 폐와 뇌 검사를 진행하고 10월 초에 진료를 받는데 좀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좀 당시 컨디션이 많이 좋아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폐, 척추, 기존 암은 더 커져 있었고 뇌와 림프절에도 새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은 이제 저와 아내에게 곧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까지 저희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암은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고약한 암이고 약으로 날 수 없다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라며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연명 치료에 대한 상담까지 받고 병원에서 이제 같이 아내랑 점심을 먹는데 말을 못하고 아내랑 눈 마주치면 눈물만 주르 흐르고 밥 꾸역꾸역 먹다가 눈 마주치면 또 눈물만 흘리기를 좀 계속했고요. 좀 좋았던 컨디션도 그 의사의 냉정한 말에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진통제를 먹고 잠들어야 했고 이제 기침은 더욱 심해져가지고 찬양 한 곡조차 제대로 부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말씀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현실의 장벽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려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의사의 말을 의지하는가. 정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폐 CT 결과만 보고 팩트만 이야기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했고 감사와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제 속에 들어가니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영이 살아나니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할 때 잠깐 기도한 게 그게 전부인 저인데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교회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살아나고 있다고, 본인이 살아났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라고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저의 심각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좀 남자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꺼이꺼이 우십니다.
저희 다락방은 남자 집사님들이 더 많이 우십니다. 네. 가장 힘든 순간 함께 울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눈물은 정말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힘든 시간 일주일을 보내고 있을 때 천사 헌금과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저에게 오셔서, 아까도 오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아내가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계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저희 아이들을 돕고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고 있고 힘겨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인지 최근에 제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고요. 기침도 정말 심했는데 지금 기침 전혀 안 하잖아요. 기침도 거의 그쳤고요. 또 특세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목요일에 뇌로 전이된 작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MRI 검사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전에 보였던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수술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맛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꾼 항암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많이 놀란 눈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요. 저와 같은 환자는 항암약을 바꾼다고 해서 갑작스레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조금씩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많은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저는 제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죄송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영신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라.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좀 많이 심해졌을 때라 이제 기침이 거의 좋아졌는데 이제 수요 예배 나와서 사랑채플에서 예배 드리고 기침이 다시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 먹고 일주일간 좋아졌다가 또 수요 예배 나왔는데 다시 기침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기침이 정말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 이게 피를 토하며 막 기침할 그런 두려움까지 생겨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10월부터 이제 집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길 원하신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예배의 장소이지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복음서에 3번이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계속 그 재단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가장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육체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이고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때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지만 작은 뇌종양이 은혜로 사라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기에 이제 은혜의 폭풍우가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완치 판정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여기 계신 수많은 동역자분들 그리고 산 증인이 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엊그제 수술 안 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내랑 가장 많이 고백한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